되었도다.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합시다. 귀하고 복된 주일 새벽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부를 다스리는 하나님, 전부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그 다음에 106편 이제 화요일 날 다루게 되고 내일까지 시편 105편 다루는 105, 106편은요 유명한 역사 시편이라고 합니다. 시편의 분류를 하다 보면 1권부터 5권까지 나와요. 근데 여기는 4권이에요. 4권의 한 부분인데 역사 시편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어요. 왜 역사냐? 이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아니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 알아서 뭐하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온 인류의 믿음의 역사, 그리고 신앙의 역사이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모델 삼으셔서 이곳에 여호와 신앙을 갖게 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이후에 어떻게 출애굽을 시키셨으며, 그리고 나서 출애굽 이후에 어떤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샘플링 삼아서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는 시각과 관점을 오늘 본문의 말씀인 105편, 또 화요일부터 다루게 되는 106편,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의 역사, 믿음의 역사, 신앙의 역사, 온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전부 다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전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역사 전체를 다스린다. 우리가 살지 않았던 우리 인생의 선배들, 또 인류의 선배들, 이런 분들의 역사는 물론이고 나의 역사, 그리고 플러스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역사도 하나님이 전부 다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105편, 106편을 읽으면 창세기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일 나오는 내용은 출애굽기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식으로 역사 시편은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정도로 하고 역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22절까지가 창세기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창세기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부터 시작해서 족장이 4명 나옵니다. 족장이 누구죠? 첫 번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는 첫 족장 아브라함, 두 번째 아들 누구? 이삭. 그 다음에 셋째 누구? 세 번째 야곱.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누구죠? 요셉입니다. 이렇게 총 4사람의 족장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4사람의 족장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다스리시는지, 이제 그걸 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태초라는 말부터, 창세기니까 이게 지금 창세기를 흐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태초에라는 말은 in the beginning of the God이에요. 시작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도 시작이 있죠. 우리의 시작은 언제죠?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게 착상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태아가 시작이 되죠. 그때를 보통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의사들은, 어떤 분은 또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어쨌든 이 처음의 시간, 시작의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표하는 말이 뭐냐?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이 첫사랑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알잖아요. 어떻게 시작이 뭔지. 여러분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도 언제부터 예수 믿었는지가 그 타이밍이 나와요. 얘가 유치부 때부터 믿음이 생겼는지, 아동부 때부터 믿음이 생겼는지 몰라요. 어떤 경우는 뭐 중고등부 청년 돼서 믿음이 생겼는지, 그 시작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1절에서 4절까지도 처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처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며 1절에서 4절까지 여호와께 시작. 그가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이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데 뭐에 대한 찬양이냐면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노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주 안에, 이 주가 누구예요? 창조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죠? 우리 인생에 근심을 하는 이유는 내가 믿는 것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그 별것도 안 되는 건강이에요. 내가 믿는 것이 별것도 안 되는 나의 인맥들이에요. 내가 믿는 것이 나를 재밌게 하는 즐거움들이에요. 그런 것이나 의구하고 있으니 내 안에 늘 근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만큼 재밌어야 되고 옛날만큼 행복해야 되고 이전보다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힘들어지면 어떨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싼 조건을 믿는 것. 그래서 믿음 생활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내게 어느 날 내게 주신 연봉의 절반으로 뚝 깎였을 때, 내가 누렸던 것들을 그동안 못 누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주 안에, 창조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아멘을 잘 안 나오는 거 보시니까 뭔가 좀 그런 거 의지하시는 것 같죠? 느낌이. 그죠? 이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들은 이유는 어떻게 해요? 딴 근심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 뭐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음은 천국 아니에요. 죽음이 걱정되고 두려우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기독교인 중에 제일 많대요. 가톨릭 교인들도 별로 안 두려워한대요. 그리고 불교인들이 왜 그러냐? 나중에 뭐죠? 다시 태어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용어를 잘 기억하는데 다시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안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죽으면 끝인가? 천국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살고 목사님들이 천국 지옥 얘기 안 하니까 죽음에 대해서 겁을 내는 자요. 아이고 망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자꾸 그런 생각이 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를 전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돈 안 다스리고 내 건강을 안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전부를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 수 있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점에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족장 이야기 나와요. 처음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시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시작해서 감사했다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족장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오늘 본문 5절, 6절, 7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그의 종 시작.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관계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런 여호와 하나님인데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 성경엔 여호와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여호와 말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너무도 우리에게 친근한 표현이 있어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양자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르면은 조금 거리감이 있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면 느낌이 확 오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 앞에 가면은 혼나지만 아버지는 무조건 다 품습니다. 다 보호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도 우리를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언약 관계예요. 계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호와라면 하나님은 아버지구나. 나는 자녀구나. 이게 관계가 딱 성립돼요. 그런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쭉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하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입니다. 애굽 찾아가지 말라고 해요. 애굽 찾아가지 말라. 애굽은 뭐예요?
전통의 강호입니다.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했던 가장 강력했던 것들 대개 세 가지예요. 하나는 돈이고요. 하나는 즐거움이고요. 하나는 권력입니다. 돈과 건강, 권력, 즐거움 모든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 갖고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께서 계세요. 그 관계가 없이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하고 똑같으냐? 부모가 없다는 것은 무인도에서 홀로 수조원을 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누려도요, 이것을 함께할 사람이 없다면, 오늘 예배를 나오는데 저밖에 없다면 제가 아무리 좋은 걸 준비했어도 기쁠 이유가 없어요. 이걸 나눌 수가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요. 근데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돈 번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주변 사람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 주신 것은 누리라고, 함께 나누라고,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함께 화목해서 잘 같이 살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는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우리 8절 9절 볼까요?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8절 9절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10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11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결국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늘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애굽을 찾아간다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자꾸 하나님 찾으라고 하냐? 하나님을 아버지, 자꾸 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자칫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단어가 애굽이에요. 그럼 애굽은 어떤 조건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은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애굽은요 권력이고 애굽은 즐거움입니다. 이게 전통의 강호인 애굽인데 그거 찾지 말래요. 그럼 그게 우리에게 필요가 없나요? 여러분 돈이 필요 없어요? 저는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건강 필요 없어요? 저는 건강이 너무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 즐거움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즐거움 없이 못 살잖아요. 얼굴 표정이 다 즐거운데 어떻게 즐거움 없이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권력 없이 살아요? 여러분이 최소한 직장과 일터에서 갖고 있는 자리 다 권력이에요. 내가 무엇니까, 내가 어떤 존재니까 이거 할 수 있어요. 제가 최소한 목사니까 설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이거 다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아버지는 아니에요. 이런 세상의 조건 애굽은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 아버지를 찾아가야지 왜 옆집 아저씨 찾아가냐고요. 어머니를 찾아가지 왜 옆집 아줌마를 찾아가냐 이거예요. 그게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은 아저씨고 아줌마예요. 찾아가지 말고 아버지를 찾아가고 어머니 찾아가야죠. 그게 맞죠? 어머니 아버지가 옆집 아저씨 아줌마만큼 못해줘도 어떻게 해요? 찾아가야 돼요. 그게 맞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못 찾고 있니? 세상에 줄 수 있는 거 너희들 보여줄 것 같이 일시적이야. 얼마 못 가. 평생 영원토록 보장 안에 유산 승계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친절한 옆집 아줌마의 유산 네가 받을 수 있어? 한 푼도 못 받아. 그러나 그것만은 못하지만 조금 가난해도 아버지 유산은 네가 100% 받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완전히, 세상 아버지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겠어요.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그분을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전부를 다스리신다. 그분이 내 삶의 전부를 다스리시니까 우리는 아줌마 찾아가지 말고 아저씨 찾아가지 말고 아버지 찾아가라.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아버지 찾고 아줌마 아저씨 안 찾는 건 좋은데 이 아버지가 가끔은 좀 변덕스러울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심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을 나옵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보세요. 16절에서 19절.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조금 변덕을 부릴 때가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16에서 19절까지. 그가 또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온 그 이방 백성들까지 다 다스리셨어요. 뭘로? 양식으로. 양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다고 16절 나오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거는 다 애굽이에요. 근데 애굽도 어떻게 해요? 기근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저씨고 아줌마라고요. 여기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끊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의 삶에 어떤 경우는 우리가 강해질 것 같고 우리가 잘날 것 같은 요셉이 풍년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쭐했을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 요셉이 등장해서 얼마나 대단한 모습으로 구가했어요. 근데 그 땅에도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될까요? 여러분이 잘 되고 있을 때 때로는 의지했던 양식들을 그리고 의지했던 삶의 조건에 기근이 들게 하십니다. 그때 왜 그러는 거죠, 이거? 이 이유는 딱 하나. 오늘 12절이 핵심입니다. 12절 보세요. 12절.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지가 명확합니다. 자, 다 같이 마지막으로 12절 시작.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아멘.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수가 적은 소수자.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그 땅의 나그네. 나그네는 이 땅이 고향이 아니에요. 돌아갈 본향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믿는 자인데 소수예요. 믿는 소수고요. 그리고 믿는 자로서의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나그네고 소수라는 사실을 또 확인시키기 위해서 기근이 들게 하시고 때로는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리시면서 더 소수가 되게 하시고 더 나그네가 되게 하세요. 그러면 더 소수가 되고 더 나그네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변덕스럽게 늘 좋게 해가지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문제가 없고 더 모든 것이 만사형통으로 안 가게 하시고 때로는 기근으로 의지하던 양식까지 끊어버리시고 그래서 마음이 공허해질 뿐만 삶이 피폐해집니다. 우리가 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소수자였다. 우리는 나그네였다. 이걸 깨닫고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진짜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잘 되게만 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걸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워지면 천국 갈 날이 얼마가 있을까?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언제 돌아가지? 그 생각을 하게 만드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일부러 골탕 먹이시는 게 아니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너 나그네야. 너 소수였어. 너는 믿음의 소수로 하나님 아버지 의지해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니? 하면서 나를 다시금 낮추시고 시험하사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진짜 나그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100% 인정하고 따라가는 진짜 소수, 믿는 소수로서의 삶을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는 아저씨가 아니고 아줌마가 아니고 아버지십니다. 아무리 아저씨라는 영어가 재미있어도 아버지를 찾으시고 아무리 옆집 아줌마가 좋은 거를 많이 주고 또 친절해도 아버지를 찾으세요. 여러분은 아버지의 유산을 100% 상속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잖아요. 보좌 우편이 그 누구 자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리, 우리 예수님 자리인데 우리도 그 상속자는 보좌 우편이 주님이 앉으셨듯이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님이 앉으셨듯이 나도 우편에 앉는 거예요. 여긴 상속자라고 상속자. 아줌마 찾지 말고 아저씨 찾지 말고 아버지 찾는 복된 인생. 그래서 우리의 전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게 하고 기근으로 양식 끊어버리면서 골탕 먹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외치고 오늘도 승리하는 주일로 새로운 한 주간 출발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전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아줌마가 아니요 그렇게 친절하고 선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아저씨가 아니라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한없이 우리를 품고 나 때문에 속 썩으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에게 딴 근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한 주간 주일 예배로 출발하오니 오늘도 아동부와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부의 예배, 장년들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선교 준비하고 있는 몽골 선교팀에게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네팔 선교 중에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수요일 귀국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네팔에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한 번이라도 더 증거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오늘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더욱 나그네가 되게 하시고 더욱 소수자가 되게 하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